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1편입니다. 보카치오는 근대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작가인데 이탈리아 피렌체의 체르탈도라는 마을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외부서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피렌체에서 아버지의 일을 배우면서 기초교육을 받았습니다. 14세 때에 장사를 배우라고 나폴리에 보냈지만 시간만 허비했고 다시 6년간 법학을 공부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는데 대신 문학에 심취해 열심히 독학을 했습니다. 르네상스가 한창이던 당시 나폴리에서 여러 모임에 참석해 친구를 사귀고 고전문학에 눈을 떴는데 1340년 나폴리의 페스트가 돌자 병을 피해 다음 해 초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348년에 피렌체에도 흑사병이 퍼지고 시민 중 4분의 3이 죽었는데 보카치오는 이 정황을 대표작 데카메론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카메론은 1349년경부터 집필을 시작해 1353년에 완성했는데 당시 문단의 냉담한 평가를 받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학식이 높은 평가를 받아 시정부의 사절로 교황이나 지방 영주 등을 만나러 여러 곳을 돌아다녔으며 1350년에는 밀라노에서 페트라르카를 만나 죽을 때까지 깊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노령과 빈곤, 질병에 시달린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가 지내던 중 1374년 페트라르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얼마 뒤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보카치오는 중세에서 근대로 옮겨가는 과도기의 급격한 변화들을 온몸으로 겪어냈으며 당시 전 유럽을 휩쓴 페스트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돈과 불안 속에서 절대적인 도덕과 신성함이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과 현세적 삶을 추구하는 근대적 세계관을 담은 걸작 데카메론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소설은 10명의 젊은 남녀가 페스트를 피해 피렌체 교회로 가서 자연을 뻗삼아 어울리며 다양한 주제 아래 열흘 동안 100편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중세적 이상론이나 도덕적 교훈을 엄숙하게 내세우지 않고 유쾌한 속어로 재치와 욕망, 생동하는 삶의 진면모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대담하고 파격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캔터베리 이야기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비롯한 후대의 수많은 고전들이 탄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데카메론에 담긴 이야기들은 페스트라는 재앙을 경험한 후에 쓴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쾌활하고 낙천적이며 성적인 태도나 언사를 표현하는 것도 거침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혼란 속의 무력한 이상이나 종교에서부터 눈을 돌려 생동하는 인간의 삶과 욕망을 직시하게 한 것입니다. 수도사가 꾀를 써서 부녀자와 정분을 통하고 하인이 주인을, 아내가 남편을 놀려먹으며 악인이 성자로 둔갑하기도 하지만 도덕적 잣대로 비난하거나 옴고그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데카메론은 단테의 신곡에 비견되어 인곡이라고 불릴 만큼 단테의 영향이 두드러지는데 100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은 신곡이 100곡으로 이루어진 것과 밀접합니다. 단테가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이탈리아 속어로 신곡을 쓴 것처럼 보카치오도 이탈리아 속어로 데카메론을 썼으며 신곡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보카치오는 원문이 아닌 산문으로 데카메론을 썼는데 라틴어로 된 원문이 인정받던 시기에 민중의 언어와 민중의 표현 방식으로 작품을 쓴 것입니다. 멍청한 사람을 두고 수상 혹은 거의라고 부르거나 말을 맺을 때 이제 좀 아시겠어요라고 하거나 머리가 나쁜 것을 두고 소금이 좀 모자라다라고 하는 등이 그것입니다. 이 책은 1971년 데카메론이란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데카메론의 내용 중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영화로 감독은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였으며 주연은 프랑코 시티와 니네토 다볼리가 맡았습니다. (1348년) 페스트가 만연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팜피네아, 피암메타, 필로메나, 에밀리아 라우레타, 네이필레, 엘리사 등 지체 높은 젊은 부인 7명과 디오네오, 필로스트라토, 팜필로 등 귀족 청년 3명이 피에솔레 언덕의 아름다운 별장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들은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왕이 되어 이야기의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순한 일을 제외한 열흘 동안 고난 끝에 행복을 얻는 이야기, 역경을 이겨낸 연인의 이야기, 재치로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 기발하게 상대를 조롱하는 이야기 등 각 날의 주제에 맞는 이야기 100편을 주고받습니다.
성추기를 지킨다는 구실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을 모른 채 하고 자신을 납치한 해적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는 중세적 가치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계급과 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근대적 인간의 탄생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내놓아야 할 자리에 숯덩어리를 내놓게 된 위기 상황에서도 그것이 성인의 시신이 타고 남은 죄라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수도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부와 사랑을 나누다 남편에게 들킨 부인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도 오히려 판사 앞에서 법의 부당함과 남편의 무능함을 지적해 무사히 풀려날 뿐더러 법까지 고치게 만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춤과 노래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보름째 되는 날 그들은 각자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데카메론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니지아나 수도원장의 이야기. 르니지아나라는 곳에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젊은 수도사가 한 젊은 아가씨와 눈이 맞아서 몰래 아가씨를 방에 끌어들여 일을 치르게 됩니다. 젊은 수도사는 수도원장에게 들키지 않고 처녀를 내보낼 방법을 궁리하다가 그 아가씨를 수도원장에게만 보이는 곳에 두게 됩니다. 수도원장은 아가씨를 보고 마음이 동하고 아가씨도 수도원장에게 다시 마음이 끌려 두 사람은 다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수도사가 나타나 자신은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 신도와 함께 이처럼 특이한 방법으로 수도하는 절차가 있는지 몰랐다고 시치미를 떼며 말해 자신이 수도원장과 아가씨를 목격했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수도원장은 자신의 행동이 발설될 것을 두려워서 젊은 수도사와 아가씨의 일을 없던 일로 덮어주고 이후 수도원장과 수도사는 합심해서 종종 아가씨를 방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돈 펠리체의 이야기. 돈 펠리체는 영리한 수도사로 마을에 있는 매우 열렬한 신자의 부인이 매우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종교에 깊이 빠져 만사를 등한시에 부인은 밤마다 외로워했고 부인과 자연히 자주 만나게 된 펠리체 수도사는 부인과 눈이 맞게 됩니다. 부인은 수도사와 밀어를 하려고 기회를 엿보지만 독실한 신자인 남편이 집을 떠나지 않아 틈이 나지 않는다고 한탄을 합니다. 수도사는 꾀를 내어 남편에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십자가 모양의 틀 속에 들어가 밤마다 기도를 외우면서 처박혀 수도하는 방법을 취하라고 제안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해서 깊은 수도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남편이 십자가 모양 틀 속에 들어가 기도문을 외우는 동안 수도사는 부인의 침대 속에 들어가 함께 즐깁니다. 남편은 어느 날 부인에게 십자가 틀에 들어가 있을 때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고 하자 부인은 자신이 너무 외로워 심하게 몸을 뒤척이다가 보니까 나는 소리라고 불러댑니다. 부인은 수도사와 즐기면서 수도사에게 당신이 남편에게 고행을 시켰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천국에 온 것이라고 말하며 좋아했습니다. 알베리크의 이야기. 지금의 퀴니지 인근에 있는 지역에 이교도 신자였던 알베리크라는 14세 정도의 아리따운 순진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알베리크는 기독교와 기독교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하며 사는 삶이 매우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수도자를 찾아 사막 깊숙한 곳으로 떠납니다. 알베리크는 그곳에서 루스티코라는 수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루스티코는 알베리크의 아름다움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도를 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의 한쪽을 가리키며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라고 하고 알베리크의 몸의 한쪽을 가리키며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악마는 지옥으로 보내야만 한다고 설명하면서 알베리크와 함께 쾌락을 즐깁니다. 순진한 알베리크는 악마를 지옥에 보내며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구나라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후 악마를 지옥에 보낸다는 우스갯소리는 이 지역 일대에 매우 널리 퍼지며 무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지난밤 나는 그토록 설레며 당신에게 속삭였지요. 당신이 나를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따왔지요. 당신의 마음은
나와 함께 있으니 좋든 싫든 오로지 내 것이지요. 설레며 불타오르는 내 사랑. 어떤 천사라도 그대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햇새, 당신을 사랑하기에. 데카메론 2편으로 이어집니다.